여러분 샬롬. 평강의 우리 주님께서 오래 사랑하는 우리 삼보의 가족들, 우리 모두에게 안전과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 하시며 올 한 해 여러분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제게 주어진 올해 첫 삼보교회 강단을 섬기게 하셔서 더없이 설레는 마음으로 이 아침을 맞이했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시간을 제가 사모하게 되었던 것은, 여러분은 저 위에만 보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신었던, 안 보이시지요?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신었던 이 포근하고 예쁜 꽃 슬리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새벽기도 강단에서부터 보면서, 야, 얼른 빨리 내 차례가 와야만 저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된 슬리퍼를 신고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강단에 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을 날마다 때마다 마련해 주시고 섬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는 땅에서는 다 갚지 못할 은혜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시는 당신의 숨은 종들의 그 수고와 헌신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만을 주의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해의 첫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뜻을 정한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진 주보에는 뜻을 정한 사람이라고 인쇄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뜻을 정한 한 사람이 정확한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이 모든 이야기는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제가 자주 주의 말씀을 듣는 통로인 일상의 소소한 한 이야기 속으로 그 설교의 시작을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섬기는 학교는 겨울 방학이 해를 넘겨서 시작하는 통에 저는 연말이자 연초에 모임을 갖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임을 갖게 되었어요. 학교에는 15분의 부장 선생님들이 계신데 이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갑니다. 마련된 식사 자리가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모두들 각자 자기 차를 타고 식사 자리로 모여들고 있었어요. 저는 식사 자리 때마다 언제나 식사 기도를 해야 합니다.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찌감치 출발해서 식사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일찍 도착한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2등이에요. 1등으로 도착한 선생님이 미리 와 계셨던 겁니다. 그 선생님은 저희 학교에서 27회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신데, 마침 일행이 오기 전이라 저희는 짧은 시간이나마 서로 간의 이야기를 나눌 반가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서로가 했던 수많은 노고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또 다가올 새해에는 어떤 꿈을 꾸시는지를 서로에게 물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 눈에 신기한 물건이 번쩍 띄었습니다. 그분의 왼쪽 손목에, 우리가 이렇게 시계를 차는 비교적 그 왼쪽 손목에 낯설고도 신기한 물건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분의 왼쪽 손에는 고무 소재로 만든 팔찌가 둘려 있는 겁니다. 평소 건박하게 차림에 요란하지도 않으신, 그리고 꾸밈새 없으나 멋있는 그분께서 보라색으로 누가 봐도 눈에 띄는 고무 팔찌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신기해서 제가 물었지요. 선생님, 못 보던 팔찌입니다. 웬 겁니까? 그리고 참 특별하게도 고무로 만들어졌네요. 제가 호기심에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질문을 하자 선생님은 일부러 짐짓 소매를 걷어 올리시면서 자기 왼쪽에 손목에 감겨있는 보라색 고무 팔찌를 빙글빙글 돌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뜻밖의 이런 대답을 하셔요. 아, 이거요? 제가 새해에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제 결단의 팔찌입니다. 올해 제가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애들 가르치면서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면 저는 제 스스로 이 팔찌를 길게 잡아 당겼다가 도로 탕 놓아버리면 그 팔목에 이 고무팔찌, 고무니까요. 고무팔찌가 탕 가서 튕겨서 부딪힐 거 아닙니까? 습관처럼 내뱉는 불평들, 뜻도 모르고 혼자 해대는 구시렁거리는 험담들, 짜증들, 부정적인 말들, 이런 화내는 말들이 내 입에서 나가서 내 귀에 나의 불평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저는 저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 스스로 고무팔찌를 힘껏 잡아 당겨서 탁 놓고 딱 하면서 내 살갗에 그 고무가 부딪힐 때면 깨달아라, 불평하지 마라, 되려 감사해라 라고 자기 스스로를 경계할 뜻으로 그렇게 고무팔찌를 하고 있고 이것이 나의 새해 소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전 속으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뿐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뢰의 손사래를 치며 선생님 아니시잖아요. 평소에 불평이라고는 불만이라고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니시잖아요. 했더니 이 선생님 고개를 푹 숙이면서 목사님 모르시죠. 사람이 어찌합니까? 그런다고 하나님도 모르실까요? 하며 멋쩍게 자기 팔찌를 빙글빙글 돌립니다. 사랑하는 산보의 가족 여러분, 저는 그 순간 그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이야기의 한 토막 속에서 혹 내가 새해 첫 설교를 맡는 강단에서는 뜻을 정한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의 말씀을 꼭 묵상해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에 작정을 했었고 바로 그날이 지금 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고 오며 오고 올 새해입니다. 2023년도도 새해였고 그날 며칠 자고 나니 어느새 저무는 해라 하고 그를 떠나보낸 뒤 우리는 2024년도의 새날을 맞이합니다. 하고 싱그럽고 새로워 보이는 2024의 새날들도 며칠 자고 나면 묵은해다 하여 떠나보내고 또 2025년의 새해를 맞을 겁니다. 오고 오는 날들입니다. 그러니 특별할 것도 없다. 무심하게 뭐 그리 유난할 것 있어? 무감하게 세워라 가거라 내워라 오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이야기로 전달한 이 선생님처럼 여러분도 올해 새롭게 결단하고 이 새해만큼은 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야겠다라고 세우신 여러분의 뜻이 있으십니까? 그 옛날 일제가 우리를 강점했었던 그때에 나라 되찾을 생각에 내 몸일랑 한 점 재처럼 내보내리라고 했던 구국의 뜻은 아니라 할지라도 저 산이 번쩍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외치면 된다고 했던 그 믿음의 높은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새해가 주어졌고 새로 살 삶의 시간들이 주어졌다면 내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보리라 여러분 두 주먹으로 꼭 쥐는 새해 새 뜻이 있느냐고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나서 정성스럽게 그 뜻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뜻으로 이 한 해를 새로 시작하게 되셨는지를 낱낱이 묻고 기억하여 저의 새벽 기도 시간에 중보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도치 않아도 이 표현을 썼네요. 일제강점기 때 나라 찾을 뜻. 지난 며칠 전에 저는 저희 집 아이들과 함께 드라마 시리즈를 제 자리에 앉아서 모두 다 보았습니다. 그 드라마 시리즈의 배경은 1944년 일제가 잔혹하게 우리나라를 강점했던 그 일제 말 경성을 배경으로 하는 식민 통치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기 나오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들 나라를 살릴 꿈에 부풀어 있어서 자기 몸일랑 재산일랑 신분일랑 자기 업적일랑 그냥
바람에 부는 먼지처럼 나라를 위해 던질 태세가 되어 있는 그런 뜻들을 가진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 시절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그 시절 이런 옷 안 입고 무명 옷 입는 그 시절에 태어났더라면 나도 저렇게 나라 위해서 내 목숨 분분히 던져낼 수 있었을까? 끝도 모를 아득함만 밀려오는 질문을 저 혼자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높은 구국의 뜻만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뜻을 마음에 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서 자신이 가진 용모만큼 아름다운 이야기를 산출해낸 멋있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의 주인공, 바벨론식으로 말하자면 벨드사살, 곧 어여쁜 청년, 멋있는 청년 다니엘이 그 뜻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다니엘서를 묵상해 보십니까? 다니엘서는 참 은근하게 우리의 가는 길에 지침이 되어주는 보석 같은 말씀을 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리무중 길을 잃어버려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부는 바람만큼 흔들려대는 그 무거운 중력의 시간에 단단한 화강암처럼 내 안에 반석이 되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도 다니엘서입니다. 뿐만입니까? 사람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손가락질이 난무할 때에 한 번도 자리를 이탈한 적이 없다는 겨울밤 북극성처럼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말씀도 다니엘서는 품어안고 있습니다. 새해의 첫 주, 제게는 강단의 첫 주 문을 여는 이날, 아직 첫 달이 끝나지 않은 이 맘때에 우리 함께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먼 길을 떠나는 자, 그 여행자의 손에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보여주시는 내비게이션이 손에 들려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여름엔 수박 확채가 달되지요. 그러면 한겨울에는 구들막에서 먹는 단 고구마가 제맛이겠네요. 말씀마다 제때 읽어야 되는, 그래야만 맛이 더 아름답게 솟아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한다면 새해 첫 달이 끝나지 않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 둘러앉아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한여름 수박 화채만큼 안성맞춤이며 한겨울 군고구마같이 단맛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믿어집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놓인 역사의 자리로 먼저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벨론 땅에는 전쟁에서 패한 후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참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특별히 유대 젊은이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총명하고 영특해 보이는 사람 몇을 뽑아 자기가 머무는 바벨론 궁정에 머물게 하면서 자기들 말을, 바벨론 말을 가르치고 갈대아의 우수한 학문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했습니다. 물론 그건 유대인들의 삶을 바벨론 문화로 완전히 바꿔놓겠다라는 그런 준비 단계에 들어간 거지요. 바벨론 왕은 뽑혀온 유대인 청년들에게 특별하게 공을 들입니다. 좋은 음식, 포도주 아낌없이 공급하면서 생활에 불편함이 전혀 없도록 세심하게 돌보아주면서 오로지 공부만 해라 라고 특별 과외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헬, 그리고 아사랴라고 이름하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환관장들은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개명합니다. 해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어미의 태에서 나왔던 이름이 아니라 생뚱맞은 남의 이름을 그들에게 불러줍니다. 이것이 일종의 창시 계명입니다. 이름을 빼앗겼다라는 건 역사를 빼앗긴 것이고 본인이 발딛고 있는 뿌리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름 뺏길 수 있습니다. 이름 누가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하지만 영혼까지 뺏길 수는 없습니다. 다니엘이 먼저 자기를 돌보는 환관장들에게 가서 왕이 제공하는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해달라 요구합니다. 하여 여러분이 오늘 저와 함께 읽으신 말씀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마다하다니 참 별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둘이 되려 거친 음식 치우고 좀 좋은 음식 주시우라고 요구할 만도 한데,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먹는 것의 율법을 매우 엄밀하게 지켜내기에, 그것 안에 본인들의 정체성이 있다고 믿기에 아무 것이나 먹지 않으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먹는 것으로 희석시키지 않겠다라는 뜻을 그렇게 오롯이 세우고 그 뜻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다니엘 참 멋있지요? 안 멋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믿음의 혼이 살아있는 참 멋진 젊은입니다.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다니엘의 사람됨을 미리 일찌감치 알아봤던 감독관은 어떻게든 그를 돕고자 하지만 도울 방법은 마땅히 없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먹다가는 얼굴이 푸죽죽해질 게 너무나 염려가 되었어서 자기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서는 안 돼. 내 목이 날아나갈 수도 있다고.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지요. 열흘만 말미를 주십시오. 많이 아니고 딱 10일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가 거칠다고 여겨지는 채식만 그리고 물만 먹어도 우리가 낯빛이 흐려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다른 산의 진미를 먹는 다른 청년들보다 얼굴빛이 더 좋다면, 더 나빠진다면 우리 고집하지 않을게요 라고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나 합니다. 그리고 환관장은 다니엘의 청을 받아들이지요. 초조하고 긴장되는 열흘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열흘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결과는 여러분의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15절에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야금야금 먹어냈던 젊은이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윤택해 보였다라고 성경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지 뭡니까? 이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위험이 감수되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화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런 고귀한 결심을 8절에서 뜻을 정하여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라는 단어를 여러분 가끔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뜻이 또 통할 때가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펼쳐보니까 but purposed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purpose라는 단어는 내 절로 갈 거야, 내 목적은 저기야, 나는 저렇게 할 거야 라는 의지적인 소명이 가득히 담겨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물이 흘러갑니다. 가만히 내려다보니까 약한 나뭇잎 하나가 물 위에 떨어져 있어요. 낮에 놀다 두고 온 그 나뭇잎 말입니다. 했더니 물결은 세고 나뭇잎은 어떤 동력도 가지지 못하니까 물결이 흐르는 대로 나뭇잎이 쫓아나갑니다. 오른쪽으로 가자니 나뭇잎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자니 나뭇잎도 왼쪽으로. 그리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살아도 그 누구도 타박하지 않는데, 다니엘은 흐르는 물결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작정을 하는 겁니다. 쉬운 역행 방향이 아니지요. 물이 오른쪽으로 가잔다고 네, 하나님 사람인데 오른쪽으로 휘말리고, 왕이 왼쪽으로 가잔다고 좋다, 왼쪽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휘말려 다니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purposed, 목적을 정한 사람 다니엘. 다시 물어볼게요. 이제는 응답해 주십시오. 다니엘 멋있지요? 뜻을 정한 사람은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 제 아무리 상황이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 시간에 원을 그리라고 하면 학교 시간에 엄마가 쓰는 접시 들고 가서 그릴 수 없잖아요. 가방에 있는 사이에 깨져버릴걸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시간에 원을 그리라고 컴퍼스라는 제도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컴퍼스 아시지요? 한쪽으로는 연필을 끼우고 또 한쪽으로는 철심이 박혀 있지요. 그리고 그걸 중심에 딱 받고
연필을 가지고 힘껏 그리면 공책 넓이만큼도 그려낼 수 있고 도화지와 책상이 허락되는 대로 더 넓은 원도 그려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철심이 흔들리고야 철심이 여기도 박혔다 저기도 박혔다 내 마음대로 박혀서는 원은 도저히 그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원이 크거나 작거나 원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그리고 모두를 덮을 수 있는 원을 그리겠다고 했을 때는 중심, 곧 철심이 한가운데 누가 뭐래도 제대로 박혀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자신의 신앙의 원칙을 지켜나갑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내면 그걸 누가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뉴스가 그걸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자신이 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의 믿음의 뜻을 세우고 그걸 목숨처럼 지켜내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안에서 내적인 힘을 길러주십니다. 마치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그저 산을 타고 흐르지만 어느 곳엔가는 어느 나무 뿌리를 적셔서 그 나무 뿌리가 100년도 되고 150년 만에 캐내면 산삼이 되는 것처럼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내면의 힘이 길러가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세운 자신의 뜻을 오롯이 지켜낼 줄 아는 사람은 외부의 힘이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차돌 같은 내면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여건이 좋거나 나쁘거나 외부 사람들이 그를 찬사해서 높이거나 군박하여 내리거나 그는 그 내면에서 도저히 깨지지 않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샬롬, 세상의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큰 샬롬의 고요함이 그 안에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돈이 있으면 평강하고 없으면 울고 높은 집 위에 가면 하하 웃고 낮은 곳에 떨어지면 우는 세상이 주는 평강으로 울고 웃지 말라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내게 주노라 하시며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의 주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깊은 내면의 샬롬의 힘이 내 안에 차오르는 사람은 내면만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외양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얼굴이 환하게 빛냈다라는 건 과학적인 사실일 것이고 살기 든든한 공회원들 앞에서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 얼굴빛이 햇살 같았다라는 스데반 순교자의 얼굴도 과학일 겁니다. 왜냐하면 전 이것을 생명 같은 샬롬의 고요가 가슴에 있는 사람은 그 내면이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은 생명의 고요함으로 오롯이 차오른 사람은 바깥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내적으로 고요한 사람, 그래서 내면이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고요한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자신의 생명 대신 하나님 앞에만 내 뜻을 세워 내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라는 사람을 총칼의 그 일천함이 어찌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빛으로 그 얼굴이 환한 생명빛을 바라는 자들을 혈육 있는 인간이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지금 공부하는 학생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 또 손자녀를 두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새겨 들으십시오. 이뿐이 아닙니다. 성경은 또 놀라운 사실을 보고하고 있는데 17절을 보십시다. 17절을 같이 읽읍시다. 큰 소리로 이 17절의 말씀이 내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함께 읽으십시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내 젊은이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설교자 여기서 숨 좀 쉬고 가야겠습니다. 이쯤 되니 제가 오늘 이 말씀, 다른 말씀 아니라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왜 연초에 보고 배우고 새겨야 된다고 하시는지 여러분 제 마음을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하 많게 남으니 300여일도 더 남으니 길고 긴 한 해 동안
우린 또 아이들에게 얼마나 타는 가슴으로 이렇게 말할까요? 시험 잘 봤나? 읽을 거 다 읽었나? 선생님 말씀 잘 들었나? 학교에서 졸지 않고 공부 잘했나? 또 아이들은 얼마나 빚에 쪼들리는 사람처럼 어머니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선생님 다 했어요. 학원 다녀왔어요. 저 차도 될까요? 먹어도 될까요? 빚에 쪼들리는 사람처럼 공부에 쫓겨 다녀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읽으실 때 그저 읽으셨나요? 저는 생명 다해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젊은이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세상 모든 서적을 통달하게 하시고 꿈과 환상도 해몽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100권 책을 읽는다고 통달하는 게 아니고요. 학원 누가 쪽집게 과외 잘하는 기백에 돈을 주면 한 점 가르쳐주는 학원 선생님이 아니고요. 시험을 잘 보고 난 시험 잘 본 성적표가 아니고요. 스펙이 아니고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학문을 여는 길을 여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올해를 어떻게 살아드릴래? 라고는 묻지 아니하고 어느 학원 갈래? 동영상 들었니? 인강은? 라고 아이들 공부 스케줄만 나가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여실히 느껴지는 한 토막입니다. 우리가 단호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다 그 길로 갑니까? 저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뜻을 세워 그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새해 첫 달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세상 사람들이 어찌 사나? 어떤 사내짐이 먹고 잘들 사나라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뜻하고 계신지를 듣는 귀가 필요한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흔들리면 우리 삶 전체 흔들립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우리 속에 차오르는 내면의 평강의 고요한 힘에 여러분을 한번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 손에 교목실을 담당하는 저는 한 뼘 한 뼘 선물을 싸서 이 글자를 새겨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110명의 아이들이 손에 물건을 들고 나가는 그 물건에는 이런 이름표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 경, 지, 근. 너희들 세상에서 선생님 이름 까먹고 학교 주소 까먹고 누가 너 예뻐했고 안 예뻐했는지 다 잊어도 좋으니까 이 말씀만은 잊지 마라 라고 아이들 손에 새겨준 이름 여, 경, 지, 근. 풀이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세계를 살아드리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높은 뜻 아니어도 그 선생님 지금도 어딘가에서 고무줄 탕탕 튀기며 불평하지 않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다짐했다듯이 여러분도 그것이 크든 작든 올 한 해는 지난해와는 이렇게 살았어도 올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여러분만의 새 꿈 꾸시는 이 시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에게로부터 저는 3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올해 이와 같이 고무줄 튕겨보면 어떨까요? 다니엘이 알려준 3가지는 이것입니다. 첫째,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올해 우리 사랑하는 산보의 가족 여러분, 살리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올해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요? 가볍게 먹읍시다. 소박하게 먹읍시다. 사내진미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차려놓고 먹을 것 먹는 사람처럼 하지 맙시다. 가볍게 먹어도 기쁘게 일하십시다. 언제부턴가 세상은 먹방, 맛집 투어, 먹어야 될 음식, 새로 생긴 레스토랑 견학, 특별 레시피 등등의 음식 관련 용어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먹기 위해 사는 건지 아니면 살기 위해 먹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먹는 즐거움 참 크지요. 귀합니다. 특별히 애쓰고 나서 먹는 한 그릇의 밥 얼마나 귀한지 모르지 않습니다. 생명이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의 질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술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사는 게 사람의 삶입니다. 하니
먹는 음식이 나를 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다니엘의 뜻이었고 곧 이것이 나의 뜻이다 여겨지신다면 음식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와 같이 뜻을 세웠다고, 그리고 혹시 이 앞에 있는 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종의 이야기에 가슴이 동하시거든 이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소득이 있고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찾아 먹는다는데 이것이 뭐가 어때? 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복을 계수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지구상의 어떤 아이는 한 접시의 밀가루죽도 먹지 못해서 오늘 독수리밥이 되어야 되는 신세가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기억하고 아프게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때가 지금입니다. 2023년도 세계 기아 지수에 의하면 사람 9이 모이면 그 중에 한 명은 한 끼도 먹지 못하는 기아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못 먹는 사람 한 사람 제외하고 8명 중에 내가 들어가게 하신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 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걸 감사하는 게 왜 나쁩니까? 내가 8명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해도 괜찮습니다. 초급반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초급반에만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납니다. 신앙도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신앙도 사람의 생명처럼 키처럼 자라나야 합니다. 초급은 중등으로, 중등은 고급으로, 고급은 마침내 예수의 제자반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반에까지 이르는 사람은 내가 내 것으로 먹고 마시는 그 산의 진미의 가지수를 줄여서라도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기름기를 빼서라도 내가 2번 먹을 거 1번으로 줄여서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모든 생명과 더불어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겠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푸른 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꿈의 길을 이룰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서 있는 현장에서 한 뼘이라도 이루어 드리려고 오늘도 지문이 닳도록 수고하는 자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런 한 해를 살겠다 하고 마음에 작정하셨다면 다니엘이 준 이 꿈, 이 뜻 우리도 세워보십시다. 우리 올 한 해 말을 좀 더 예쁘게 하십시다. 생각나는 대로, 떠오른 대로 화가 치밀어 오르니 그것을 용수철 저울 삼아서 스프링 삼아서 팍 해놓고 난 뒤끝은 없잖아 라고 스스로에게 변명하지 마시고 말을 좀 더 어여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좋은 마음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마 고상하고 귀한 말로 환관장과 대화를 했기 때문이다. 저는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제 머릿속에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그리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너 따위 이방인이 내 높은 뜻을 어찌할리요? 아무가 주지도 마! 네 알아서 해! 라고 환관장에게 군방 주는 소리로 퉁을 매겼다면 환관장은 괘씸해서라도 다니엘을 제일 먼저 왕에게 보고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안 봐도 훤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로 환관장과 함께 마음을 나누었는지 성경은 환관장에로부터 다니엘이 은혜와 축복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길게 기록했어요. 그러니 아직 안 끝날 겁니다.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랑 접으십시오. 흔히들 사람들이 귀가 2개고 입이 하나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듣고 적게 말하세요. 근데 저는 다른 식으로도 해석을 해봅니다. 그 말이 분명 맞겠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들려집니다.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들, 사실들, 팩트들, 그 소문들 전달하여야만 될 것 같아서 하나 입으로 바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시요. 너무 많은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귀로는 2번 듣고요.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트윗 전달해야 되니까 입이 너무 바쁘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게 뭐냐면 카톡이에요. 막 열심히 전달합니다. 안 해도 될 얘기까지요.
사람과 너무 많은 소통을 하느라 지쳐 빠져서 사람과 너무 많은 말들을 섞어내니라고 너무 지친 나머지 하나님과는 침묵해요.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죠? 하고 기도는 끊어지고 사람과는 이어지는 그런 기형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진이 빠져서 하나님과 말을 안 하는 상태가 돼버리죠. 성경은 사람과는 대화가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 길은 거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요. 험담은 남을 험담하고 끌어내리는,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말입니다. 꼭 험담만은 아니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말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한 번에 세 사람을 죽여요. 첫째, 그 험담의 주인공이 되는 바로 그 사람 죽여요. 둘째, 험담을 듣고 있는 상대방도 죽여요. 셋째, 험담을 내 입으로 말하고 있는 나도 죽어요. 한 번에 3명을 죽을 수 있는 말이 험담이라고 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내 입술에 성령께서 재갈을 물려주셔서 하나님 앞에선 수다스러운 사람이 될지라도 외부 사람들과는 반드시 좋은 말로 아름다운 언어로 다니엘이 환관장과 나누었을 그 은혜의 단어들로 이야기하겠다 마음먹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올해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꿈, 이 뜻 세워보십시다. 여러분, 올해는 더 깊이 기도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으려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떠올리며 숨을 끊어내면 죽는 것처럼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다니엘서 1장을 활짝 넘어가면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의 그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대적들이 함정을 파놓은 줄도 알고 그가 했던 기도를 6장이라서 그런지 6가지의 특징이 보여요. 제가 그 6가지 특징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다니엘의 기도는 첫째, 창문을 열어놓고, 둘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셋째, 하루 3번씩, 넷째, 무릎을 꿇고, 다섯째, 그 옛날에 해오던 것처럼, 그리고 여섯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어떤 뜻보다 가장 높은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산보의 가족 여러분,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 중에 가슴 아프게 와닿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하지 않고도 형통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하셨습니다. 올해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며, 치유를 놓고 기도하며, 은사 주시기를 놓고 기도하며,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자라나는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며, 전도의 문이 열려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모든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물결이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큰 파도처럼 우리 모두 안에 휘물려 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길은 하나님이 예정하십니다. 그리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하나님의 역력한 음성을 듣는 2024년도 12월 31일의 송구 영신 예배를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이 얼마나 미미합니까? 우리의 뜻은 몇 초 전에 세웠다가도 금방 허물어지는 아기들의 모래성보다 약한 그런 뜻입니다만은 다니엘도 그 뜻대로 세워 그의 얼굴빛이 빛나도록 주께서 보존해 주신 것처럼 올해 우리가 어찌 살겠다 마음에 정한 뜻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정한 한 사람으로 이 땅의 다니엘이 되어 이 교회의 다니엘이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